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목표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쳐다볼 적에 앞길이 캄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의지할 적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발에 등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갈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비전과 희망을 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목자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과 육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함을 느끼며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외장으로 수고하시는 고재철 장로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제단을 세우시고 이 제단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남전도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 사업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끼치는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들어쓰시고 주의 아버지 일꾼으로 삼아주시며 주의 제단의 제1선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제단의 아버지 큰 기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의를 받아주시어서 아버지 이 헌신 예배가 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수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아버지 더욱더 빛낼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전도에는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 때에도 아버지 세상과 부딪히며 살고 또한 모든 문제 때마다 아버지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 안에서 거하는 아버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용훈 목사님, 아버지 이신내 제일교회 어린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의 힘이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 사역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베풀고 갈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끼치는 아버지의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고 축복받는 아버지 축복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주의 제단에 현안된 모든 문제들 우리 남전도회가 그 문제를 지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오니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듣고 깨닫는 아버지 한 시간 될수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박영수 집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대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남전대응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회원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사님은 조용 목사님을 종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시고 또 오늘 강사님으로 초대하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우리 조용호 목사님께서는
1996년부터 99년까지 우리 신내제일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시무를 하셨고, 또 그때 교회의 부흥을, 학생들의 부흥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던 분이셨고, 남원교회에 5년 동안 부목사로 있으셨고, 금곡교회에 부목사로 5년 시무하시다가 지금 주한의교회 2012년도에 개척을 해서 시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캐나다 프로바이던스 데오로지칼 세미나리 교육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안디옥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고, 특별히 조 목사님 말씀을 좀 새겨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추진해야 할 후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여러분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하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서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신내제일교회라 그러면 아마 이름을 정할 때에 신내동에서만큼은 제일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각 지역을 사용해서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유명한 지역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과 같이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역을 다 제쳐두고 오늘날 교회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이 어딜까요?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제목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제가 한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쳐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이 있을까? 이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쳐보니까 노원에 딱 한 교회가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떨까라고 쳐보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에 막 전국에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중랑구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중랑교회도 2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는 그 지역에도 몇 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국내 교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왜 그 유명한 상징성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과 같은 이름은 사용하지를 않고 왜 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사용할까? 많은 그 이유들을 차치하더라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성장과 또 발전을 기록하는 교회의 과정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에 중요한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안디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라든지 알렉산더와 같이 버금가는 그 당시에 3번째로 큰 규모로 알려진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방 땅에서 제일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렵습니까? 안디옥입니다. 이방에서 제일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안디옥입니다. 저는 설교하다 답을 기다리는 편인데 제가 좀 힘듭니다. 답을 안 해주시니.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어느 교회보다도 세워진 이후에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파송하기도 했던 그러한 교회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까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는 교회들이 많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과 제목을 잡은 것도 안디옥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제목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에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 땅인 안디옥에 언제 복음이 전파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와 그 이후에 일어난 박해와 환란을 피해 가지고 그 외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흩어졌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베니게로도 가고 섬이었던 지중해 섬이었던 구브로도 가고 또 그보다 좀 더 위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끝자락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니 이렇게 환란을 피해서 먼 지역까지 와서 그들이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담고 싶은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담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짧지만 가르쳐 줍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룬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져온 성경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보시면요. 21절에 끝부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24절에서도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것은 환란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많은 무리가 모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양적인 성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죠. 26절을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질적인 변화까지 동반한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안디옥의 진정한 영적 부흥과 그리고 영적 성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영적인 성장 또 양적인 성장 이걸 이야기할 때에 양적인 측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외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양적인 숫자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믿고 싶은 겁니까? 질적으로도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보고 거의 대부분이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옳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치우쳐 있지요. 잘못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숫자만 늘리고 외육만 크게 부풀리면 그냥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수를 모으면 교회의 성장이요 또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인가? 아니, 이렇게 하면 오늘날 이런 세대 속에서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찾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TV에서 한 개그맨이 한 프로의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제가 잠깐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개그맨인데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지도 않는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큰 교회에서 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 나에게 연락이 오지? 전화를 통화를 하니 우리 교회 혹시 간증하러 오실 수 있냐고 교회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말인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서는 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 개그맨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에 가서 실제로 간증을 했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간증할 것이 있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교회를 잘 다니고 섬기고 있는 것처럼 간증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공중파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듣는데 얼굴이 떳떳해졌어요. 아니, 저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교회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개그맨을 지금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잘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 교회가 그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개그맨이라고, 쉽게 말해서 공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교회에서 초청을 할 것인가? 이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의 질적인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26절에 있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비로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으로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때에 이 단어를, 이 표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했을까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했을까요?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데 예전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쟁이들. 여러분, 이 표현이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여러분, 답이 다 정답이에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에서, 받는 사람 측면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생각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게 어떤 측면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본문의 해석은 항상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 상황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둘이 한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측면이 부정적인 의미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문맥의 흐름상.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들과 다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 긍정적인 의미를 사용하든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읽어가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또 재산을 서로 나누고 그 뒤에 붙여지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칭찬을 받았더라. 칭송을 받았더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면 그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우리가 19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와 그 환란을 피해 가지고 밀려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학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유학을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국 기업에 취직이 되어 가지고 온 가족을 이끌고 기분 좋게 이민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맞이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환란을 피해서 한 무리가 온다더라. 여러분, 공항에 그 예루살렘에서 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피켓 들고 꽃다발 들고 줄 서서 박수 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방해와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우상이 들끓는 지역입니다. 우상이 들끓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그곳으로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종교성에 있어서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받는 처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그래도 최소한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각 개인의 인격을 우리가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예요? 종교가 개인의 범위에서 넘어서 가족 단위의 범위로 주관이 되었고, 좀 더 넓히면 지역 단위로 종교가 활동이 되었고, 좀 더 넓히면 뭐예요? 사회 국가 전체가 종교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과 뭘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정부를 향해서 공격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탈취하거나 빼앗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가정을 잘 돈봅니다. 아니,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도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들이 뭘 하는가 가만히 보니 시간만 있으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물을 판 것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모이면 그들이 하는 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만나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들은 뭔가 다른데? 아니, 이들이 뭐냐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고 말겠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질 않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다고 말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완전히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아니야?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떼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을 떼어서는 삶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니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맞네? 헤롯을 섬기는 사람들을 헤롯 땅이라고 불렀듯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역시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태신앙인이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 그 의미입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 교회에서 직분 받고 할 것 다 해보았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이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삶이 해석이 안 됩니다. 내 인생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측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난전도의 회원들의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청소를 하러 매번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 오시면 몇 분이 오실 거 아닙니까? 오시면 뭐라고 하냐면 토스 키세요, 토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하시는 거 있는데 토스 아세요? 네. 이거 토스에 보면 이제 휴대폰에 토스 앱을 깔면 토스 뱅크를 말하죠. 거기에서 보면은 친구 몇 개를 하면 근처에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떠요. 그러면 그 친구가 뜨면 이름을 탁 클릭하면 친구로 맺어 있는 사람은 얼마를 줄까요? 10원 줍니다. 에이, 겨우 10원. 여러분, 그런데 10명까지 친구를 만들어서 누르면 10원이니까 100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친구로 맺어 놓지 않는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토스를 키면 3원인가요? 몇 원이 떠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그거 3원, 10원 얼마 한다고? 아니, 그 얼마 한다고 집에 계시다가 교회 청소하러 와가지고 집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과 뭐예요? 만나가지고 그 몇십 원이라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 하는 성도님이 없어요. 뭐라 하는 성도님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가 보다. 정말 삶이 힘든가 보구나. 그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생각이 드는 것은 목회적인 차원의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성도님들 교회 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자, 여러분 토스 켜십시오. 이거 지금 혹시 그렇게 광고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럼 성도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서 지금 다 누르는 것 아니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무슨 말을 하겠을까요? 아빠 그거 좋은 생각인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살기가 힘듭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팍팍한 생활을 이어가느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분노하게 되잖아요. 정말 조금만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폭발해버리는 오늘날 사회를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때에 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어려우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기회일 수 있겠다. 무슨 뜻이에요? 어느 한 사람 자기만 알지 돈을 사랑하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 것 아닙니까? 먼저 섬기게 될 것이고 먼저 배려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주려고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이런 척박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더 뭐예요? 인정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양적인 질적인 성장,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런 모두가 바라는 이 양적인 질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보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뭐 특별한 것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성장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의 바뀜이 일어납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이 구절만 기록하고 뒤에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은 딱 짧게 한 구절이고 왜 더 길게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알아서 그냥 밤사이 다 해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뭔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발견되는 요인은 주 예수를 말로써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말로써 전했다. 예.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말씀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20절 보세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서도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쉬운 성경을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무십시오 이 뜻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26절에서도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때 그러면 가르쳤을 때 뭘 가르쳤을까요? 요즘 중요한 국영수 가르쳤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을 열어서 말로 전파할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부흥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든지 권하든지 아니면 전파하든지 가르치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우리는 뭘 자꾸 기대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이것에서 저기서 그렇다더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요. 저기서 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아마니 다 연결해가지고 다 데리고 거기 한두 번씩 다 갔다 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쫓아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입니다. 아니,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만져봐. 너희들 보이잖아. 만져봐. 소문을 가지고 만져봐. 만졌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고 있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앉아봐, 앉아봐. 자, 잘 들어봐.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향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차근차근히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구나. 아, 우리가 본 것이 사실이 맞구나. 그리고 이제 그들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한 이후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끝에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다고요? 큰 기쁨으로. 아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데 이제 얼굴을 뵙지 못하는데, 아니, 슬프지 않습니까? 낙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큰 기쁨으로 돌아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했는데 살아난 사람을 뭘 통해서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받고 깨닫게 되니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파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이까지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사울이 한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지도자의 몫을 설명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나 첫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환난을 피해서 도망한 자들이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제외될 사람이 단 몇 명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긴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균형 잡힌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늘 보니 어떻게 전했냐면 차별 없이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해요. 여러분, 19절과 20절은 그냥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내용상 의미를 보면 엄청난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19절에서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성경도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냥 유대인에게 전했다 이래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요? 유대인에게만. 그럼 예외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저분 보니까 나보다 덩치가 크네. 그럼 피해 가야지. 저분 보니까 나보다 더 행색이 말끔하네. 명품까지 들었네. 어이구, 나는 없는데. 그럼 저분도 패스. 여러분, 이렇게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환난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이방 땅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까지, 지금까지 그들을 만든 그 갇혀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관습을, 전통을 깨부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또 아멘 할까봐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여기 헬라인에게도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완전히 생짜, 우상을 섬기는, 그냥 뼛속 깊이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복음은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닫혀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유대인의 장벽을, 그들을 지금까지 키워온 그 유대인의 모든 관습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시는 혹시 습관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습관 하나를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제일 크게 대답하셨어요. 어려워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20몇 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희 집 사람하고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막 박치기 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가면 치약을 저는 잡아서 치약을 짜잖아요. 짜면은 세로로 놓아둬요. 근데 어느 날 들어가면 치약이 가로로 놓여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은 세로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가로로 놔요. 그럼 제가 가로 놓여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치약을 짜고 닫고 어떻게 하겠어요? 세로로 놔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옳다 그러다가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의 삶대로 사니까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하고 왔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유대인으로 만들어진 관습을 뛰어넘는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무엇으로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아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워. 저 사람은 사는 지역이 나하고 달라. 저 사람은 배움 정도가 나하고 달라. 저 사람 출신지가 나하고 달라. 여러분,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되 차별 없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일에 헌신하는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때에 헬라인에게도 전파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성경은 좀 많이 있다고 기록하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또 어떻게 되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는지라. 바나바가 혼자 열심히 전하다가 문득 어느 날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그렇죠. 예, 목사님 좀 앞서 나갔습니다. 아직은 본문에서는 바울이라고 등장하지 않고 사울로 등장합니다. 목사님.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당시에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고향이었던 그 안디옥보다 더 위에 있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다소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었어요. 아니 바나바가 그 뛰어난 인물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그리고는 직접 다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두 사람이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하는 겁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 함께 하심에 반드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가진 몇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다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의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일으키는데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레네 몇 사람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온 사울과 이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잖아요. 오늘 몇 분이 오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많을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더 적을까요? 여기 모인 숫자 여러분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적어요. 많아요. 어떤 게 맞아요? 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일에 진심으로 헌신된 몇 사람이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몇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이 그토록 찾으실 이 몇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블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제 무디를 이야기하면 빠뜨리지 않고 언급되는 인물이 범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범블이 일평생 동안 전도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디였어요. 여러분 근데 무디는 어떤 인물인지 이미 아시잖아요. 무디가 보통 100만 명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물론 이제 대중집회를 다 포함했겠죠. 그렇게 오늘날 불려지는 인물이 무디예요. 그렇다면 범블을 향해서 너는 어떻게 일평생 살면서 한 사람밖에 전하지를 못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 한 사람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한 거예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들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또 다시 흩어져서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었을 것을 우리는 아니까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몇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몇 사람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성도의 삶이 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신내절기 성도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이 바뀌면 변화가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7절로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줍니다. 아니 여러분, 도움을 받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도움을 주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13장 이후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복음을 받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대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헌신의 자리로 나오신 남존대원 여러분, 어떤 헌신과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지요? 안디옥 교회처럼 양적, 질적인 성장과 부흥을 분명히 기대하실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 베풀고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선교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 몇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린 대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몇 사람이 내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과 신대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이 그토록 찾으실 몇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사님 좋은 말씀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내제일교회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숫자라 생각하고 비전과 소망이 꼭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주장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고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남전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모두의 남전도 회원들이 더욱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남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또한 주어진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 잘 섬기고 또 주님의 전을 잘 섬기며 또 많은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남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과 함께 몸과 마음도 구별되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예배 참석한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41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계 가는 길 손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부르겠습니다. 주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선 남전도에서요. 오늘 오래간만에 헌신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종전보다는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지하실에서 조그마한 다과가 준비됐으니까 함께 담소 나누며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부 예배 후에 안내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용훈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셨는데 이후에 정확히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후임 목사님 선정으로 해서 대상 되시는 분들 각 기관 헌신 예배나 또는 기타 예배를 통하여 강사님을 초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나중에 공동의회 때 자기 의견을 소신껏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남은 교회 소식 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헌신을 결단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수고해 주시고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조 목사님께 박수 한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남전도회가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아름다운 헌신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린 우리 남전도회의 앞으로 큰 부흥과 헌신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회원들께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남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졌고요. 우리 강사님은 주안의 교회 조영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회장 장로님 말씀하셨지만은 나중에 후임을 위한 공동의회 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셨다가 개인의 의견들을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월상 예배가 5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전도 행사가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조용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남전도회와 신내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몇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전파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에 도구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회를 기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우리 남전도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또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은혜대로 헌신하며 충성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수많은 이방인들과 또 열방을 품고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조용호 목사님 또 섬기시는 주안의 교회와 또 그 모든 교우들 가족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고 그 섬김의 손길들을 받아주시며 또한 구역 헌금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고 마음의 소원이 주께 상달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내려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남전도회와 모든 성도들과 신내제일교회와 주안의 교회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